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일컬어서 성군 다윗으로 여전히 부르고 그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다윗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여정 가운데에 늘 충실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열강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확산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는 그 영광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내 평생에 순종이 되게 하시고 늘 다윗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와 순종의 관계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와 순종의 관계이다. 27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에 전심전력을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5절, 26절 말씀에 했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이 민족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대로 녹아지게 해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들을, 믿음의 지도자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장자로 삼아주셨고 세상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존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7절에 장자로 삼고라는 이 구절은 아들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로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자는 그의 아버지의 그런 기력의 시작이 되는 시작 지점으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성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 이 다윗을 주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온 민족과 나라 앞에 신앙의 모델,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삼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27절 말씀에 언급하는 장자로 삼았다. 장자의 축복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머무는 것으로서 절대로 이 장자의 축복과 그 영광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7절의 하반절에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존자란 하나님께 대한 칭호로서 보통은 흔하게 사용이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더 높은 자, 더 강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왕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세상의 권력자로 자처하는 모든 그러한 권력자들보다 더 높아서 세계 만방의 위험을 떨쳐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름 부어 주신 왕이시니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덩달아 흘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불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장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야 보통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로 높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온 땅 만방에 계시하여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번 화답하여 주셨다는 사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평생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은혜와 순정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오늘 본문의 시편 89편의 20편의 기자는 1절에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자함을 그에게서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의 후손과 왕위를 영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능력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러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28절의 이 말씀은 인간의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한 언약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특별히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그리고 다윗 언약의 그러한 계승 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성취,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강조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와 순종의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평생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평생을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2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겠다.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다윗을 통해서 높아지게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 언약에 근거로 하여서 정말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었던 이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 내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좀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되뇌이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몸부림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순종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철저히 하나님 능력에 붙들리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